우리 시간 인사 예배 전에 항상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요. 좀 전에 우리 신장로님 119 구급대가 와서 가톨릭 병원으로 지금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나마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있었던 불상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차라리 여러분 오는 길에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면 다른 시간에 그랬다면 도울 사람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온 교회가 사실 장로님 투병 중에 계시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기 전에 지금 문자를 지금 확인하기로는 장로님 완전히 회복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순간 쇼크가 와서 그냥 병원 가셔서 휴식하고 체크하시기로 가셨는데 저희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교회 안에 사실 아프신 분들, 투병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사인도 있고요. 심지어 요즘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일어서서 예배드리고 앉고 하는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요즘 안 일어나는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조금 힘드시고 쇼크가 오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을 놓고 우리 보고 기도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투병하시고 또 질병 속에 계시는 분들 기도하는 김에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박순남 권사님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갔더니 식사를 못 하고 계셔서 코로 호흡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 상황 속에 계시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질병 속에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놓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사 하나님 완전한 회복이 되게 하시며 깨끗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차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투병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이 이를 놓고 싸우는 모든 약한 분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의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온 교회가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강건케 하시며 또 회복시키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며 함께 응답받으며 증거하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 또 하나님 주의 교회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며 싸우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개인과 가정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사 더 이상 병마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말씀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확인하며 우리보다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세웁시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천주 교인들을 만나면 사실은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천주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교리 문제기도 하고요. 정확한 성경과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받는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고 답을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천주교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아 시대와 현장을 살렸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요. 우리가 답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으며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고요.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던 비밀들을 확인하고 찾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제일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과 종교는 다른데 복음을 종교로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종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적당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분명한 응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종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된답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종교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생명 걸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허공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응답받는 하나님의 기도를 알고 누리고 그 비밀을 우리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건영을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유 있는 응답 또 이유 있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며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 현장과 시대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막연한 응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받는 분명한 방법도 응답받는 분명한 조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고요. 이 시대가 시작될 부터가 아니라 영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세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냥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되고 저 말씀은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데요. 성경은 얼만큼 약속하시냐? 우리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도요.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세전부터 창조를 거쳐 영원토록 끝날까지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상 1장에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기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훌륭한 자식이 나오려면 뭔가 훌륭한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훌륭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훌륭할 만한 뭔가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요, 지식이나 능력이나 집안의 배경이 다른 겁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일찍이 서울에 계시면서 그 부모님이 은행장으로 퇴직을 하셨답니다. 지금도 집안의 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려고 지난 한 10년 가까이 아동 옷 하는 걸 인터넷 몰부터 시작해서 매장하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꼬라박아서 소위 말하면 망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80이 넘은 어르신이 그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500만 원 받고 살고 계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하는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1년에 1억씩 까먹으면서 사업 다 말렸다는 겁니다. 제 옆에서 보면서요. 일단 그만한 돈을 날린 것도 안타깝지만 더 놀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마라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 경제를 보고 이것도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배경이란 말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사무엘의 부모님이 훌륭해서 사무엘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상처가 있었습니다. 뭔가 배경이 좋아야 돼. 뭔가 훌륭한 뭔가를 봐야 돼. 뭔가가 내가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요.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니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의 기도와 그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언약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는데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뒤에는 이 말을 다 줄여서 라마라고 나옵니다. 그곳에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무엘상 1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족보를 역대상 6장 33절부터 확인해 보면 레위 가문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아마 레위 사람이 이쪽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았나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에브라임 산지에 와 있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주류에서 약간 벗어난 가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3절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여호와의 전이 있었기 때문에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성실한 모습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주류에서는 조금 벗어났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상 6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가문을 쭉 찾아가면 고라 자손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덤비다가 벌받은 고라 자손의 후손으로서의 기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우리 현실이 이렇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가문 속에 오늘 한나가 붙잡았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엘가나만 그런 모습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안에 여러분 아빠가 조금 뭐 그러면 엄마라도 똑똑하면 되지 않습니까? 엄마도 좀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나도 사실 그렇게 훌륭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2명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남편 엘가나가 제사 드리러 가는 날마다 분깃을 제물의 분깃을 나눠 주는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그 머릿수대로 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분깃을 나눠주고 갑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면을 보면 각 사람 머리의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가족이 많으니까 가족이 3명이면 3배를 주는 건데 한나는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1명 목을 받아야 되는데 2명 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엘가나가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걸 알고 혼자 올라가는 그 쓸쓸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 자식 있는 걸로 해줄게 라는 의미의 2목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한나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봐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런 상황 속에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하냐? 그 일을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부인이 둘인데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안 사랑하고 그렇게 딱 차별하게 되니까 집안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아끼는 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반응이 옵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매년 그렇게 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갑절로 주고요. 그걸 보고 분인나는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한나가 그 상황 속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냐?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모든 일 때문에 한나도 사실은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늘 7절을 봤는데 뒤에요. 10절에 보면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16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한나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고 편하지 않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받을 만한 조건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응답받을 만한 뭔가를 찾게 되고요.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엘가나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을 봐서는 사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에게 기도 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게 1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되게 힘든 기도입니다. 왜냐? 내게 자식이 없어서 받고 있는 서러움이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의 기도 같으면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줘서 나를 저렇게 서럽게 하는 저 사람들을 본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셔서 아주 훌륭한 자식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답니다. 왔다 간답니다. 지나간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대로 된다면 여러분 차라리 없으면 없는 건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애를 다시 보낸다? 안 쉬운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나의 아들을 원했는데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잡혔냐? 하나님의 마음이 잡힌 것입니다.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가 필요하구나에 대한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질 만한 우리의 중심과 언약이 붙잡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겠죠. 이렇게 기도해 놓고 난 뒤에요, 얼만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았냐? 17절에 엘리가 그의 기도를 듣고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더니 18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나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놓고요,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얼마나 붙잡았냐?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응답이 뒤에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라마의 자기 집에 갔더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우리가 얼만큼 훌륭한 것, 좋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주술적인 의미로 어디 가가지고 뭐 만지면 좋다더라 해서 가보면 그 돌이 얼마나 많이 만져서 반질반질반질한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요,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응답받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기도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단어 하나 차이인데요, 되게 불편한 말이 뭐냐? 기도나 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가치가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와 이게 아니고 기도나 하자, 뭐 아니면 기도만 해보자, 뭐 한 식으로 기도의 가치를 굉장히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 가족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많은 문화니까요. 일단 결론이 안 나면 항상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기도해 봅시다라고 얘기되니까 이제는 기도합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뉘앙스를 다 압니다. 일단 안 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은 일단 지금 못한다는 얘기구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오늘 결론에 얘기할 얘기지만 하나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기도인데 사단은요, 기도를 싹 놓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단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군대에서 총 들고 군생활한 게 아니고요. 초코파이 들고 군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이런 걸 했는데 군대에서 무형전력 극대화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 전투력이 더 좋더라라는 이유로 성당, 법당 그리고 절간 같이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군종병으로 있다 보니까 평생 교회에서만 자랐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불교 문화도 좀 보게 되고요. 성당 문화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은데요. 오늘 좀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런 가운데 군대에서 그 불교에서 하는 군종 집체 교육, 그러니까 불교 군종병들을 데려다가 3박 4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모시던 군종 참모 목사님이 결제를 하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왔길래 열어서 봤습니다. 시간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있냐? 새벽 5시 기상해서 108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난 뒤에 아침 예불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점심 먹고 그리고는 자기들 하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 먹고 3000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3박 4일을 하는데 제가 쳐다보고요. 나는 가라고 해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에 가면 사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화강신문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엔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요즘은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돕니다. 화강신문 남녀 호랭개교 우리 한국의 표현으로는 한국 SGI라고 합니다. 거기서 다니는 매일 앞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녀 호랭개교 하루에 300번 부르고 하루에 1000번 부르고 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내용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기도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응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게 기도하라는 말보다 제 더 도전되는 게 뭐냐?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고 다른 종교도 응답받는구나라는 게 제게 더 도전됩니다. 왜냐? 여러분 귀신에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난 뒤에 제일 제게 속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회복하고 싸우는 건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건 이것만큼 기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축복이,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기도를 그냥 많이 하자, 열심히 하자 이전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선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는 반응하게 돼 있고요.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그리스도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만큼 응답입니다.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도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 강의실 아니면 빈 장소 아니면 혼자 길을 갈 때 아니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너무 빠른 많은 기계들이 오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심심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가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그 생각 듭니다. 우리 때만 해도 장난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일 안 시키고 나가서 놀게만 해주면 하루 종일 땅에다가 줄 꺼놓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은요 시간 많은데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가만히 있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눈 감고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너무 떠들면 그 좀 인격적인 선생님들은 때리지 않고 다 눈 감아 해놓고 눈 감고 있으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눈 감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상황들을 볼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기도할 수 없는 정서가 돼버렸어요. 뭔가가 계속 흐트러지면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당연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흑암과 귀신과 악령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깜깜하다면 우리가요 그 흑암 떠나가라고 막 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냥 스위치 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있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애써야 될 이유가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흑암과 귀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이 꺾이니까요, 천군 천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섬기게 되고요, 성도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새벽 기도가 체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훨씬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이 말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일단 하루 종일 약간 몽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게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뭐하냐? 시간만 나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간만 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하는 응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한나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기껏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 2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19절에 그가 매년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혀서 줍니다. 당연히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냐? 21절에요.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꼬마들을 키우니까요, 꼬마들에게 과자를 사주고 일부러 물어봅니다. 아빠도 하나만 줘. 그러면 그 처음에 안 주려고 그러다가 한 아이가 주기 시작하면 옆에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 과자 하나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모된 마음에 그 과자 하나 먹고 싶어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 주려고 하면 이뻐서 또 사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 걸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 속에 기도를 배운 그 사무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는요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며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요. 그 기도 속에 있는 자녀와 후대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4절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빼앗겼던 성읍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 할 수 없는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요. 사무엘은 얼만큼 기도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걸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얼만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할 만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알고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단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면 사단이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기도와 기도의 능력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자꾸 불신자들 심부름해야 되고요.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으로 힘들게 버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제게 되게 많이 부딪힙니다. 불신자도 기도하고요. 불신자도 응답받고 심지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응답받는데 하나님 자녀가 응답이 없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땅에는 현실 세계 그리고 정신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원로 목사님 때문에 저도 조금 알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식물과 자연 속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아 먹었을 뿐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조금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술을 되게 많이 제 속에서는 인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술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항암 치료 하시던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안 하시는 지금 목사님이 훨씬 더 건강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거구나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음식이랑 건강은 운동은 우리의 육신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이랑 그리고 독서는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습관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에 점점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장소에 점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복음운동은 모여서 기도합시다 정도가 아니라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굳이 모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는 진짜 기도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독서실을 가고 왜 우리가 헬스장을 가냐? 혼자서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도전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군대를 갔다 오기 전에 삼일교회 전명호 목사님이 학교에서 같이 선배로 조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알고 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 교회에 한번 이제 서울 가서 구경한다고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조금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난 뒤에 우리의 이 당연한 것은 뭐냐?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이제 내려가서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오셔서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를 다 같이 시키더라고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그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여러분 보통 기도 제목 하나 주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기도의 텀이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30초를 하고 1분을 하고 하는데 저는요 안 끝나가지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뭔 얘기냐?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줄어요. 5분 10분 제 기억에는 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은 뭐냐? 일단 그 기도가 길게 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난 뒤에는 여러분 축도하고 나면 이제 적당히 이제 반주가 끝나면 끝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끝나요. 반주를 계속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서 봤더니 강대상의 목사님도 축도하고 난 뒤에 거기서 기도하시고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말로 기도하지 않고 어쨌든 기도하는 문화들을 만들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인사도 하고요. 교회 오면 사실은 우리가 소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목사님 하신 얘기처럼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겁니다. 예배 시간에 5분 일찍 오십시오. 10분 일찍 오십시오. 저는 그 광고를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에 대한 마음을 담고 새가족이 오시면 이렇게 만나 주십시오라는 광고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제 마음과 중심이 담겼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으실 겁니다. 진짜로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다른 거 하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들이 세워지고 이 일을 통하여 한나가 받았던 응답처럼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많았던 상황 속에 전혀 응답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던 한나와 그의 가정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인물과 또 후대를 세우며 이 일을 통하여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모든 주에게 성도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이유 있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종교를 믿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응답이 있다고 하는 기도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인 기도의 비밀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보다 더 고강한 후대와 제자들을 세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응답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